제가 지난주 주일에 필리핀 전도학교를 했습니다. 전도학교를 마치고 포럼을 나누었는데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자기의 이유를 포럼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교회에서 시키니까 했을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해라, 그죠? 그렇게 시작을 했을 건데 그게 영원히 나의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어린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기의 이유를 말을 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누군지 알죠? 요게벳은 어린 모세를 키웠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해방을 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리핀의 어린이들을 기르라고,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자라서 필리핀을 살리고 전 세계 살리라고 나를 요게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어린이를 키우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필리핀 사람의 수준이 그렇게 높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나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자예요. 요게벳은 여자잖아요. 근데 나는 요게벳이다. 필리핀을 위하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요게벳이다.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딱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주 우리 말씀 제목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스라이팅이란 단어가 있죠. 가스라이팅 무슨 뜻인가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나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조종하려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나를 심리적으로 조종하려고, 너는 원래 이런 애잖아. 너는 해봤자 안 돼. 넌 옛날부터 그랬어. 막 그러면서 사람한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신적으로 좀 약한 사람들은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내가 무시당해 마땅한 사람인 걸로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면 그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걸로 착각하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이렇게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나를 모를 수 있어요. 세상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에 대해 잘 모르고 나에 대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나를 모른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세상이 나를 몰라도 나는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 사람이 가장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가장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지도 끝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 상황에서 세상이 계속 나를 가스라이팅해요. 어릴 때부터 가스라이팅합니다. 사탄이 나를 가스라이팅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라이팅에 속아서 평생에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세상에 뭐가 있었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상태예요. 이게 정확합니다. 혼돈,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일단은 살아서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일에 쫓겨가며 사는 거예요. 남들 하는 대로 못 따라가면 내가 모자란 인간이 되잖아요. 학교 가면 부지런히 학교 쫓아다녀야 됩니다.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취업을 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부지런히 결혼하고 애도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쫓겨가며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 혼돈이라고 합니다. 뭔가 모르지만 경쟁사회 속에서 남들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무한 경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가 찾아오냐? 공허가 찾아와요. 공허. 갑자기 어느 날 깨달아.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거지? 이 공허를 이기지 못하니까 각종 중독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겁니다. 자, 혼돈과 공허, 그 배후에 뭐가 있냐? 흑암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흑암, 사탄의 역사가 온 세상 사람들을 뒤덮고 가스라이팅으로 지금 또 속이면서 혼돈과 공허 속에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3세계, 아프리카나 또는 동남아 아주 못 사는 이런 나라,
지금 사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저 중국과 접경 지역 뭐 이런 데 가보면요. 어린아이들이 거지 노릇을 하고 소매치기 노릇을 합니다. 이들은 완전히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었다 보니까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그런 일에 동원되는 거예요. 학교는 못 다녀요. 내가 누군가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일단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살아보니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소매치기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태어날 때 소매치기 하라고 이 땅에 태어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냥 소매치기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사기치는 거예요. 아, 관광객 돈 있겠네 사기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구걸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도둑질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가요? 나 자신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이 사탄의 가스라이팅에 속아서 허덕허덕 하면서 그때 모면하려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돌아와 보니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 바로 그 뒤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햇빛 달빛 이런 게 아닙니다. 영원한 빛 생명의 빛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요 참빛 곧 세상에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있습니다. 그 빛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이 믿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우리에게 찬란한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가 생명을 받고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그 뒤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말하자면은 내가 똑똑하고 이해력이 좋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믿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최고 축복의 사람이다.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우리처럼 몸이 있어서 저기 천국에 저 눈에 보이는 의자 위에 딱 앉아서 계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은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찬란한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는 시간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모든 혼미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산산이 부서지고 떠나가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환하게 내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빛이 비추어서 내가 누구인가 참된 나를 회복하며 내가 받은 이 권세와 축복을 회복하는 시작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나는 누구냐? 나는 최고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입을 열어서 말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최고 축복의 사람. 자, 나는 최고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차마 입을 열어 소리가 안 나오네. 왜? 내가 축복 아닌 게 너무 많잖아요. 차마 입 밖에 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없거나 또는 환경에 너무나도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금 돈이 없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 결핍된 게 많아요. 다른 사람은 있는데 내게는 없는 게 많다고 느껴져요. 또는 다 있어.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뭐 다 있어. 다 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갈급함이 나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가슴속이 텅 비고 항상 뭔가 불안하고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가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없는 게 아닌데 나는 항상 외로워요.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아무도 내 속을 몰라줍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나도 결핍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이유 없는 갈급에 시달리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외롭기 때문에 나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기분 나쁘신가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주셨죠. 뭐라고 하셨나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내 마음이 텅 비어서 너무나도 나 자신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지는데 네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대요. 나는 너무나도 소리 없는 눈물이 항상 내 속에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슬픈데 그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이 세상에 다 불의가 흘러넘치고 올바른 인간이 없어. 정의가 땅바닥에 떨어졌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속이 상한데 내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김지영 목사 말은 안 믿어도 되는데 예수님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세가 우리는 출애굽을 해야 된다.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가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그냥 애굽에 사는 게 나아. 광야에 나가서 굶어 죽으면 어떡해. 저 위험한 광야에 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평생 노예밖에 한 게 없는데 여기서 시키는 일이나 하고 있으면 밥은 안 굶는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아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지금 노예 노릇하지 않냐, 이렇게 비참하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셨다.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줄 압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모세는 갈급한 자였어요. 모세는 원통한 자였어요. 모세는 견딜 수 없이 비참하고 불행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혼미하다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지금 목 졸려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게 목 졸린지를 모르는 게 혼미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이를 바로 죽여야 되는 그런 극악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아직 살만하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떠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우리 가문이 어째서 이런 문제에 시달려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난 예배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줄을 아는 사람이 복받은 자고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복받은 자라고, 의가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 입장에서 제일 곤란한 환자가 누군지 알아요?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다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 가족들은 떠밀고 왔는데 나를 왜 데리고 왔냐. 난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 지금도 우리 어머니 그러십니다. 아침과 밤에 약을 이만큼 드시는데 약을 받을 때마다 말씀해요. 하나도 아픈 데가 없는데 왜 약을 먹으라 그냐 이러세요. 그래서 엄마 그 약을 먹어서 엄마가 안 아픈 거야. 그러면 저녁 때 또 그래요. 약 주면요 또 이제 잊어버려서 약 먹은 걸. 하나도 아픈 데가 없는데 뭘 이렇게 약을 많이 주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줄을 모르고, 내가 비통해도 비통한 상황에 있는 줄을 모르고 갈급한 줄을 모르는 사람이 멸망할 자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잖아요. 우리는 살만해. 아니 애굽에 가면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가끔가다 고기도 먹는데 광야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
말하자면 이 세상 사는 게 더 재미있지 하나님 믿는 게 뭐가 도움이 돼? 내 자식이 죽어도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는 게 나 그 상태다 이겁니다. 근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광야길에서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가나안을 가야 된다. 왜? 우리의 후대를 또 노예로 살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고, 나는 어디 한 군데 소망이 없다, 마음 둘 데가 없다, 나는 말할 수 없이 갈급한데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모른다, 이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살고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내 가족도 내게 소망이 되지 않고, 내가 가진 돈도 내게 소망이 되지 않고, 그 무엇도 내게 참된 소망이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여러분, 바로 이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입술을 열어서 정말 내가 왜 축복의 사람인가 그 이유를 깨닫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내가 최고 축복의 사람이다. 시작. 예수 믿는 내가 최고 축복의 사람이다. 하나님 자녀인 내가 최고 축복인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 자녀인 내가 최고 축복의 사람이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내가 최고 축복의 사람이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내가 최고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분, 마음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고, 마음에 갈급한 것도 없고, 마음이 너무 평안해서 이 시간에도 나는 저기 저 백화점이나 놀러 갈란다, 아이고 세상 살기 좋네, 오늘 내 입에 치킨이 들어가니 행복하네, 그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빛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최고 축복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고두고 우리의 인생의 치유의 빛을 비추시며 참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많은 사람 앞에 또 이 빛을 전달할 만큼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화면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은 나는 선교사다. 우리 소리 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자,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요, 그 다음에는 현장이 보입니다. 그전에는요, 내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어요. 나만 억울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현장을 보면요, 하나님 몰라서 고통받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그게 보였잖아요. 모세가 자기 혼자 가나안 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믿지 않고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다 데리고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게 선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면요, 이 세상이 무엇인가 잘 나와 있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가문이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우리 가문,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여러분, 그게 캄캄하고 어둠이 다 덮어버린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좀 이렇게 이상한 부모, 이상한 친척들에 둘러싸이는 것도 어찌 보면 복이요. 예,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거든요. 우리 가문 또 정말 1년에 제사를 12번 이상을 지내면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하고 병에 시달리고 중독에 걸리고 그런 현장 속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누가 말 안 해줘도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거의 30년 동안 현장에서 전도만 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불신자 상태에서 이 복음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냥 교회만 조용히 다닌 세월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30년을 현장에서 계속 불신자 만나면서 전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들은 못 보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 몰라서 그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죽어나가면서 얼마나 동물처럼 비참하게 망해 가는지, 겉으로는 정말 번지르르하게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그 가정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철저하게 망해 있는지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우리 머리 위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했죠. 세상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임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의 빛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에 이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신 겁니다. 우리 집구석 왜 이래? 예, 그런 집구석이기 때문에 우리 가문 살리라고 가문의 선교사로 여러분을 파송하신 겁니다. 이 광주는 발전도 안 되고 총구석이고 광주는 답이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광주 지역의 선교사로 세우신 겁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맨날 귀신 노릇만 하고 부적 붙어 있고 사장은 나쁜 놈이고, 그래서 이 직장 살리는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신 겁니다. 나는 선교사다. 오늘 나의 정체성 확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나라는 사람의 수준과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게 할 때에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아직 어린 나이일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뭐라고 했나요?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른이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어른들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가장 어린아이인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망했는데 내가 또 우상에게 바친 이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 어린아이가 뜻을 정했습니다. 말하자면 왜 이런 재앙이 들이닥치냐?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을 내게 열어주시고 내가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전체를 살리는 선교사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눈이 열린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 드셔서 그 바벨론과 그 뒤에 페르시아까지 세 나라와 네 왕을 살리는 주역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나는 선교사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잠깐만 우리 선교사의 세 종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선교사, 현장 선교사, 미래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 선교사는 누구냐? 바로 저 같은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이게 강단 선교사예요. 목회자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직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교회가 아직 작고 초창기 이럴 때는요, 목사가 차운행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오만 거 재정도 봐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이제 그걸 보고 이 교회 주인은 목사님이고 우리는 손님인가 보다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에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 사도행전 6장 1절에 나오잖아요. 원망이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하다 보니 성도들의 마음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요. 왜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주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다음 주부터 세계 어린이 수련회인데 제가 15년째 지금 어린이 수련회 등록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년째 제가 그냥 정말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완전히 체력이 이제 곤두박질 치고 영성도 떨어지고 너무 아무튼 1년 중에 제일 힘든 일주일이 지난주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다 이게 저를 위해 릴레이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상태가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는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전무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살아있는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강단의 생명 걸고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에 정말 생애 작품을 남기는 김지영 전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장 선교사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예수 생명 가진 여러분은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요, 스데반, 빌립에서 7명을 집사로 딱 세웠잖아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집사들이 교회에서 행정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요, 다음 주 나오겠지만 스데반은 집사로 임명되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라는 최고의 영광된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어차피 사람 한 번 죽습니다.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죽느냐가 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은요,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하면서 이 성경의 영광된 이름을 남긴 겁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하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고 온 천하에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 장로니까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지 할 때 여러분 당연히 역할도 해주시는데요. 현장 선교사다. 나는 현장에서 그리스도 전하는 사람이다. 참된 정체성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랩넌트, 우리 김예원, 우리 김예담, 최동혁, 최동원, 자, 이런 랩넌트들은 미래 선교사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대단한 응답을 받거나 지금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해요. 지금 눈이 열려야 됩니다. 무슨 눈이냐? 자칫하면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부러워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재앙을 당하냐? 모세가 눈이 열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 모르면 소용이 없다. 우리는 죽어도 출애굽해야 된다. 구원 받아야 된다.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는 미래 선교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고,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초라하고 매 맞고 다니고 핍박받고 복음 전했지만 무시당하고 그런 자였어요. 그러나 아니야,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나는 하나님께 복음 전도자로 선택을 받았고, 내가 가장 축복의 사람이요, 나는 이방 중에 빛을 발하는 선교사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천국 보좌 앞에 서는 순간에 영광의 면류관을 올려드릴 전도자다,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든 거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내 인생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거기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최고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최고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이 참된 정체성으로 한 주간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승전가를 부르며 또 다음 주에 함께 포럼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요, 우리가 만민 앞에 빛을 비출 선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현장 속에 참으로 아버지 보좌의 권능과 권세를 마음껏 체험하며 누리는 우리 은혜나무 성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